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으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씻김받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주여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주여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여 고통에 빠진 영혼들, 주여 어려움 속에 주여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시고 저들에게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할 때 우리 심령에도 기쁨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정말 슬픔과 고통 중에 빠진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강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여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하늘의 기쁨과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미련 부린 인생을 뒤통도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그 행복하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한 절씩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습니까? 네. 잘 지내면 당연히 마음도 기뻐야 되고 평안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지 않을 때 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도록 내버려 두질 않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렇게 즐거운 기쁜 소리만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즐거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방금 전에 예배 전에 부고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 형수님의 오빠가 65인데 오늘 오전에 수천하셨다고 이렇게 부고를 받았어요. 제가 2주 전에 거기를 가서 오빠를 원주에서 만나고 왔는데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계신 분을 가서 만나고 왔어요. 굉장히 아주 얼굴이 아담하고 아주 그렇게 아주 착하게 선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그분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굉장히 낯설고 잘 복음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마음을 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다 받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얼굴이 완전 노랬어요. 세상에 얼굴이 그렇게 노랄 수 있을까? 예, 암에 걸리신 분들 제가 가서 보면 얼굴이 좀 흑빛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완전 노래요. 얼굴이 황달이어서 노란데 복수가 차고 황달이어서 노란데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얼굴에 붉으스름하니 홍조가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잠깐 사이에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는데 얼굴에 붉은 빛이 홍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매일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부고를 받았어요. 그럼 그런 부고를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구나. 또 주변의 그 식구들, 자녀들, 또 형제들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게가 잘 되길 바라지만 때때로 안 되잖아요.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직장일도 하는 일이 잘 안 돼갖고 윗사람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듣고 막 그러면 사는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모은 돈을 여러분 우리가 사기 맞고 날릴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많아요 하신 분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다가 돈을 잃어보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내가 이 바보같이 그런 것도 속아 넘어가고 뭐 그런 자괴감이 들잖아요. 인생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오늘도 예배에 못 나오신 분 중에 여러분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간을 하느라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때로는 내가 혼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애써 보지만 막다른 길목에서 막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다윗입니다.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는지 몰라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길 때마다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국민들이 높여주니까 그 다윗을 세워서 장관을 세웠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어느 날부터인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악한 신,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 여러분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 사울이 이 악신에 들려갖고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장관이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한 사위고 그 다윗을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정예 병사 3,000명을 뽑아갖고 그들을 보내갖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갈 곳이 없잖아요. 왕이 3,000명이나 되는 정예 병사를 뽑아서 그를 쫓아오게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가요. 십황무지, 마몬황무지, 엔게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 거기까지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울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수시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득달같이 쫓아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밤에 잠이나 편안히 잘 수 있겠어요? 황무지에서 여러분 정말 그 군사들이 3,000명이 막 말 타고 쫓아오면 얼마나 먼지가 일어나고 저기서 벌써 먼지만 일어나도 저거 나 잡으려고 쫓아온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쫓아오는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쫓아와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기 혼자 자기 몸 하나 거느리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똑같이 자기처럼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한 사람들이 쫓아와서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더군다나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황야에서 황무지에서 사는 거는요, 거기서 마실 물도 별로 없고요, 먹을 것도 찾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얻어먹기도 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비참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한번 안 해보고 살았는데 내 형편이 어렵게 되니까 남한테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돈 좀 꿔달라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 다윗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막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광야 이런 데는요 산이 있는데 산이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네? 나무도 별로 없어요. 있어야 뭐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막 이런 것들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들, 사막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넓은 이파리가 아니라 아주 좁은 이파리 그리고 가시 이런 걸로 돼 있는 그런 나무들이 조금 있는 그런 산들, 그 산들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살 길이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보이는 그 산들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산들을 지으신 저 큰 험한 산을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한 번은 도와줬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데요, 다윗과 너무나도 친한 친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그것을 듣고서는 그 다윗에게 알려서 피하게 한 번은 도와줬는데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도와주는군요, 한 번, 두 번이에요. 네? 누가 나를 도와준다, 네, 그건 한 번, 두 번 도와주죠. 계속 가서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누가 좋아요? 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병간호하고 살피고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식된 도리로서.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면요, 어느 자식도 자기 부모를 돌보는 거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에 요양병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요양원, 요양병원. 근데 원래 자녀들이 다 돌봐야 되는데 돈 버느냐 바쁜 것도 있지만 부모가 그렇게 누워 있는 거를 돌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돕는 것은요, 한 번, 두 번이고 1년, 2년이에요. 남이 또는 친가족이라도 오랫동안 그렇게 나를 돌봐주고 도와준다는 게 어려워요. 형제끼리도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거 한 번, 두 번이죠. 계속 못 도와줘요.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잠깐이에요. 오히려 기대를 했다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실망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무슨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사람을 찾아.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까? 사람한테 구해요. 근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만한 분이세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사람은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힘이 부족해서 못 돕고,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돕고, 돈이 없어서 못 도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때로는 도와줘야 될 때에 그걸 내가 미처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자기 문제도 큰데 남을 살피고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지나고 나면은 아유, 그런 일 당했어. 아유, 왜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아유, 좀 내가 도와줄 걸 그랬는데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그 일은. 근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전도를 다녔는데 그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일산이 그날 34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요, 36도까지 올라갔네요. 36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날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도 없어요. 전도를 다니는데 완전 땡볕에서 다니는, 땡볕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이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찾아다니냐면 그늘만 나무 그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도요, 땡볕에 안 돌아다니고 어디만 앉아 있어요? 나무 그늘에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찾아가서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지구상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지구 온난화, 엘니뇨 때문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지구에 큰 문제가 온다 했는데 지금 1.67도인가 그렇게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온 지구상에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미국에 있는 그런 애리조나주 이런 데는요 50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400원 맞아요. 네? 400원.
예. 그리고 이 땅의 지열이 이제 계속 태양이 내리비치니까 70도가 넘어가갖고 거기다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익는데요. 예. 그런 지역이 지구 곳곳에 많다 보니까 열돔이라고 해서 이 고기압이 저기압을 막고 있으니까 뜨거운 공기가 이게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한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뜨거운 열이 점점 더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 메디나, 메카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거기를 가서 거기에 성지 순례를 하는데요. 거기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 열사병으로. 인도에도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열사병으로 죽는 환자들이 몇백 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뜨거운 때압볕에서 여러분 사람이 살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그늘로 가야 살아요. 그늘로. 때압볕에서 그냥 맞고 있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저희 형수님이 돌아가신 게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었죠. 10년이. 그 형수님이 45세 돌아가셨는데, 네, 이 때압볕에서 미나 그리고 그 오칠하고 이런 공예품을 만들다가 이맘때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딱 요 시기에 가장 뜨거운 그 때압빛에서 1시간 2시간을 그걸 하다가 전화를 해서 여보 나 몸이 안 좋아, 나 좀 태우러 와. 그리고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못 나왔어. 근데 왜 그렇게 뜨거운지. 네. 그럼 정말 사람이요 그 때압볕을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늘 속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아서 그런 환난과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이라는 건 권능, 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그늘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이요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마다 경험한 게 뭐냐면 낮에는 뜨거운 때압볕이에요.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밤이 되면 거꾸로다가 이 사막 광야는요 추워져요. 그러니까 낮에 뜨거우니까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긴 옷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휘감싸냐면 거기 자외선이 너무 심해갖고요 몸을 그렇게 다 보호하지 않으면 낮에도 견딜 수가 없고 피부가 말라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온 몸을 휘감고 있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게 뭐냐면 이부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을 감쌌던 옷을 한쪽은 펴고 한쪽은 덮고, 그래서 그걸로 이불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추위를 견뎌요. 그래서 밤이 되면 추워요. 그 추위,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움과 여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사고에서,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답답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이런 점쟁이 무당이 아이고 사주팔자 보니까 명리를 보니까 당신 뭐 올해는 마가 꼈네, 뭐가 안 좋네,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막 맞춰주는데 너무너무 잘 맞히거든요. 예? 근데 해결을 해주나요? 못 해주나요? 해결도 못 해주면서 그거를 가서 아무리 기가 막히게 내 형편을 알아맞혀 준다 해도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 구슬하고 점을 쳐도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자,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그 자녀들 24시간 내가 지켜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24시간 다 지켜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녀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오고 나갈 때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 피해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거기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저녁에 운동을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그리고 났는데도 제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집에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니까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다가 너무 몸이 이제 고문하고 힘드니까 잠깐 의자에 누웠다가 또 깨면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자녀가 내가 해결할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노회장 목사님이 여러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와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네? 그리고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항상 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구해요. 집요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나를 건져주실 때까지. 예전에 마을에 새마을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해갖고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빗자루 가지고 삽 가지고 와서 마을 그 길을 그 풀을 정리하고 그 쓰레기 줍고 그 청소하고 도랑 파고 그렇게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애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 아산만에서 화성 그 서포리에 물이, 아산만 수로가 큰 물이 막 사람 여기까지 차는 큰 물이 이제 콱콱 오는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에 애가 빠졌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빠졌는데, 그 아버지가 한 1m 한 85는 돼요. 키가 엄청 커요. 그런데 빼빼 말라갖고 젖소를 키우는 분인데 엄청 키가 커요. 이분이 아이 울음소리를 저 멀리서 들었는데 제가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더 빨리 순식간에 달려와갖고 키가 크니까 양쪽 수루에 다리를 양쪽을 딱 걸쳐갖고 그 애를 확 잡아갖고 끄집어내는데 번개 같아요. 번개. 세상에 얼마나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라, 칼루이스보다 더 빨라, 엄청 빨리 달려와갖고 순식간에 내 앞에서 그 애를 건져내는데, 야, 저게 아버지구나. 네, 저게 아빠의 힘이구나. 네. 천용력이 봤어요. 아니야. 여러분, 네, 이 세상의 어떤 아빠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아빠보다도 더 빠르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팔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에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그늘에 피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장막과 그늘에 피해서 들어가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그늘에 피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고통과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그 도우시는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6월달 한 주 남았죠. 한 주 동안 우리 전도해야 될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여러분 꼭 매일매일 우리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가 많이 덥죠. 그리고 물 자주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그 여름을 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늘로 날마다 피해 들어가서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에서 날마다 건짐을 받고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